오늘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구약과 신약을 아셔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그다음에 성전이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성전 개념보다는 예배당은 건물 개념이고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하고 달라졌지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성전이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과 성막은 그림자고 신약 시대의 성전은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당은 건물 개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 성전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을 영혼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성전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 생각을 헛것서 하시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면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지혜,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과 영적인 세계가 없는 사람들의 지혜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지요. 무슨 방법을 쓰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지요. 또 손자병법이나 전쟁을 연구한 책들을 보거나 심하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악을 행해서라도 이기면 승리자라는 그런 악한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피해야 될 사람들, 친해야 될 사람들, 꼭 붙잡아야 될 사람들 보면은 어느 일리는 있는데 기독교 정신하고는 아주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섬길 교인이 별로 없고요. 그렇게 말하면 동역할 목회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천당과 지옥이 없는 여기 성공하는 자아의 지혜, 또 이드라는 사단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한 지혜는 팔복에서 말하는 지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지혜,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을 대고 왼쪽 뺨을 대면 오른쪽을 대주는 거, 오리감이 심리하는 거, 바보 같은 지혜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늘나라가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잠깐 동안 마귀에게 허락했고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주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사용하고 이용하고 선용해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도 예수 안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면서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그 영적인 유익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과 이익이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보 똑똑이 돼야 돼요. 속은 똑똑한데 겉은 바보 같은 모습. 근데 많은 분들을 겪어보면 똑똑 바보들이 많아요. 참 똑똑한데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봐요.
똑똑똑똑 뭐 인간적으로도 잠언서나 시편의 지혜와 주님의 희노애락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권위를 섬기는 경우가 있지만 똑똑똑똑은 그 어렵습니다. 실제는 가다 보면 똑똑되기 어렵고요. 바보 똑똑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또 바보는 그 참 안타까운 경우지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신앙 유익이 유익대로 없는 것은 진짜 바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보인 줄 아는 바보는 그래도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인 줄 모르는 바보가 참 심각한 바보들이고요. 그 똑똑 바보들은 이 땅에서는 똑똑똑똑은 똑똑 바보들은 참 똑똑한 줄 아는데 하늘나라 바보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뭐 바보지. 성자들의 삶을 보세요. 바보지요. 손양원 목사님도 바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바보였는 줄 알았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실제로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봐도 진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사람은 바보 똑똑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가 그 목회자에 대해서든 교회 일꾼의 교회 사역자에 대해서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을 여겨야 되는데요. 옛날 중세 시대 때는 너무 성직자를 뭐 신격화하고 뭐 교황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실수를 범했지만 이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는 이것이 너무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또 권위자들의 실수와 실패가 많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세상 사회에 똑똑해지면서 이제는 권위까지 무너진 순수한 권위를 무너진 순수한 권위를 얘기해도 꼰대 취급받는 순수한 순종을 얘기해도 꼰대 취급받는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꼰대 취급받는 참 누구든지 꼰대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꼰대 취급받고 싶지 않은데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그래도 저 때는 그런 대로 그래도 목회를 할 만했는데 제 후배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꾼이거나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은 충성을 해라. 충성은 목숨 바친다는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거는 걸 충성이라고 하죠. 그냥 목숨 거는 걸 충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일에 충성하는 것은 자아실현이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거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이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나 나한테나 판단받는 일이 난 적은 일이고 내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양심이 꺼리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있을지 몰라도 내 양심과 사람 앞에는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영적인 어떤 자존감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이 있어서 천개의 눈을 가지고 천개의 일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길을 가지고 우리들의 아픈 사연, 슬픈 사연 살다 보면 우리들이 숨긴 죄도 많고 숨은 못된 생각도 많지만 얼마나 많이 숨은 아픔들, 숨은 기가 막힌 사연들,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 우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숨은 내 사연을 알아줄 때 눈물이 나잖아요. 숨은 내 고통과 숨은 내 사연을 할 때 아주 냉정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랑할 힘이 없어 사랑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마지막 날 심판만 정죄만 있는 게 아니라 숨은 사연, 숨은 아픔을 드러내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의로가 있다는 사실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심판은 안 믿는 자가 두려워할 일이지 믿는 자라면 바르게 믿는 자라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심판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예수의 소유인 교회,
또 사역자의 자존감, 사역자에 대한 태도, 또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마지막 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의로와 칭찬을 기대하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소망을 갖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